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었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므로 그리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6번째입니다. 요셉은 성도의 구원의 서정의 요약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서정의 요약을 해놓은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하여 공부를 할 때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 좋은 말 아니잖아요.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단어는 사기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사기꾼이 어떤 가정을 그냥 라반의 집에 가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결론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구원의 서정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그런 모형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에 정확하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뭐냐 보면 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이스라엘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가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양자법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법, 양자법은 어떤 법이냐면 왕이 자기 상속자가 없을 때에 이렇게 입양하는, 양자로 입양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근데 입양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입양해야 되냐면 부모가 없어야 돼요. 고아여야 됩니다. 부모가 있으면 또 그 부모들이 권세를 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고아, 특히 거지, 이런 거지를 이제 입양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리 밑에 거지가 참 괜찮게 생겼어요. 왕이 이제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켜 왕자가 되지만 이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를 뭐라고 하냐, 칭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 주셔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있어 의인이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거지가 왕자 됐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이 거지를 왕자로 입양시켜 가지고 왕의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지 왕자라고 하잖아요. 거지가 왕자 됐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왕자가 되기는 됐는데 왕 닮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예수 닮은 거 하나도 없는 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면 죄의 습성. 우리가 예수님 믿어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행실은 전부 죄의 습성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전에 살았던 방식이잖아요. 그것을 야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 야곱은 왜 사기꾼이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사기꾼이에요. 네? 예수님은 하나도 없고 죄의 모습, 죄의 쓴뿌리가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 거짓 습성을 예수 습성으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습성, 왕의 습성이 하나도 없지만은 이 거지가 모학선생 아래에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걸 보냐 상속자, 이 상속자가 뭐냐면 왕의 상속자잖아요.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니라. 고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예수 쪽에서 보면요 고난입니다. 욕 안 해야 되지, 미워 안 해야 되지, 여러분 거짓말도 안 해야 되지, 성질도 안 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 오른밤 좀 왼밤 돼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에베소서 4장 21, 24절에는 구습이라고 해서 구습, 거짓 습성을 구습이라고 했어요. 이 구습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습,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세습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벗으라 입으라는 문법적으로 뭐냐면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고 벗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벗어지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것을 안 한다 이 말 교회가. 이 예습을 벗는 것을 안 하고 맨날 뭐 달라냐 복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신앙생활 아닌데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됩니다. 대박이 납니다. 막. 지금 이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절에 스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스님이 그러잖아요. 불상 갖다 놓으면 여러분 자자손전이 잘 됩니다. 불상 5천만 원짜리는 좀 잘 안 되고 1억짜리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 그거 저 절에 가보니까 작은 불상을 쫙 놔놨더라고.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불상 하나에 1억짜리 돼 그것이. 자식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강대상 하나 사놓고 하나님 이 강대상 산 사람은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강대상 하나 사놨는데 이거 50년이 다 돼가 이거. 근데 그 간사님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못 팔게, 이거 못 바꾸게. 그래갖고 왜 목사님 강대상 그거 바꿔볼 줬더니 우리 간사님 돌아가신다고 바꾸면. 자기가 해놨으니까 못 바꾸라 이게. 피아노 바꿔도 못 바꾸게야. 이게 다 무슨 신앙이냐면 기복신앙이 만든 희한한 제도예요 이것들이요. 우리는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거짓 습성, 죄의 습성인 예습성, 마귀 습성을 여러분 새 습성, 예수 습성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안 바꿔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싸우라고 하면 1등이에요 교회가. 무슨 싸움을 그리 잘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리 싸움 잘한다. 자, 이 가정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연단받고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우리 씨름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양자법에 보면 이제
농학 선생들이, 가정교사들이 거지가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 몇 년간 10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야, 왕이여, 이제 왕을 많이 닮았습니다. 부술도 닮았고 이제 A도 닮았고 지도력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이 이제 뒤뜰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왕자에게 무장을 하고 뒤뜰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왕하고 둘이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러면 실력이 비슷하면 둘이 무승부할 거 아닙니까? 왕의 실력이나 그 왕자의 실력이 비슷하면요, 서로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승부가 됐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상속자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요, 이걸 보고 예수 닮음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 예수 닮음에 이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예수 닮음의 이 자리를 영화의 자리라고 해요. 영화. 흰옷 입은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님 닮음을 흰옷이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이 영화는 결론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권세를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닮으려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그대로 참고 인내한 성도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뭐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이 성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받은 신앙의 고난받음의 축복인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걸어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처음 중학생 때 은혜 받을 때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제가 재림 신앙을 받았거든요. 재림 신앙. 그런데 교회에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복 받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산에서 막 학생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갖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어요. 복을 준다니까 나는 돈을 준 줄 알았어요. 돈 줄 줄 알았어요. 부자 되게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안 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요. 이 공부할 건 뭐 하냐. 예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요. 책 12권, 노트 12권, 연필 딱 해갖고 내 책상에 딱 놔둬버려요. 그러면요. 시간표 챙길 필요가 없어. 왜? 다 들어있잖아 그 안에. 나는요. 책 가방에 뭐냐면 성경책 한 권하고 조영계 목사님 설교집하고 2권만 있어요. 왜?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니까. 예? 그래도 학교에서도 저놈은 예수에 미친 놈이 되니까 안 만져. 약을. 만졌다가는 벌 받아 죽을 거죠. 누구들 이 책 만졌다면 다 벌 받아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냐. 아이, 성건아, 네 하나님 왜 그리 무섭냐, 이거. 맨날 벌 받아 죽는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교도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리고 뭐 학교 끝나면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맨날 예수님 올까다고 이러고 앉았던 거예요. 그래 우리 전사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공무원 학생이 끝나면 교회 와가지고 지가 전도서도 앉은 놈이 와갖고 맨날 와서 뭐 찬양이라고 앉았으니까 불러가지고 승관아 이놈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네가 교회에 뭐로 출근하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올 건데 내가 복 준다 그랬는데 그런데 복은 못 받고 고난을 실컷 받고 되는 일도 없고 인생이 병만 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내가 주님 말씀했는데 복 준다고 했는데 돈은 주도 안 하고 매일마다 가난만 주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인생이 이게 무슨 발자야 발자가.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목사 안수 받았고 또 병들하고 기도원 했을 때 주신 것이 뭐냐면 흰옷 입어봐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주님 중학생 때는 재림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제 흰옷 입으라고 하더니 흰 옷을 어떻게 입을까 연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서정이었어요. 구원의 서정. 이거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구원의 서정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죄의 습성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없어졌지만 죄의 습성은 거짓 습성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은요. 결론은 훈련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바꿔지면 언제 바꿔지냐? 예수님 닮음이 되는데 어떻게 닮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전부 다 보면 옛사람이 반응하거든. 좀 나에게 좀 안 맞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성질이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넣어. 그게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미워하면 그냥 더 미워해버리고 그냥 막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습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막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냐 그러면 내가 제일로 미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네가 나를 상대하려면요. 사랑해야지 지금 원수를 사랑해야지 먹을 수가 있잖아 그것을. 근데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돌로 죽여버립니다. 이를 뜩뜩 깔고 앉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여러분이 시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니까. 그 예수님은 그걸 못 먹어. 왜? 너가 예수님 말씀으로 살았네 해서 한번 와보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마귀로 반응하잖아요. 전부 다. 오늘 교회가 왜 그리 전부 싸웁니까? 전부 다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닮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은 사랑의 반대로 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지를 보려고 예수님은 미움이라고 하는 딱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보세요. 야곱의 족보를 말하리라. 이렇게 2절에 든 야곱의 족보를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야곱의 족보가 나오려면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니라고 해놓고 야곱의 족보가 안 나오고 요셉의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니라는 이 족보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엘레톨레토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간용구거든요. 이 간용구의 뜻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시작하겠다 이럴 때 쓰는 이 간용구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말하겠다. 자, 이 간용구를 여기에 붙인 건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매우 중요하니까 이 집중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족보를 이란이라는 이 족보라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다시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의 요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이 이야기를 내가 다시 요약해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2절에 있는 야곱의 족보는 이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 기자가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떤 이야기냐?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출생할 때는 어떻게 출생하게 되냐면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라헬은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안 나요, 못 나요.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 이선지를 보면 라헬이 늦은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해줄 딸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결론은 라헬의 태는 죽어있는 태예요. 애를 못 낳는 태인데 그 태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비전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의 이제 오늘 청년기, 오늘 본문에 청년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청년기는 뭐냐 그러면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더라. 어떻게 연단했느냐? 이 발은 차고에 채이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노예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차고가 채워진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인생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에요. 요셉이 발이 차고가 채였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 살고 그 다음에 또 억울한 민영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더라.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말씀으로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 쭉 보면 요셉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 그러면요. 요셉이 형들이 와서 자기를 밝힐 때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하냐. 형들이 나를 형들이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수련교회 온 것도 여러분 말씀이에요. 오기는 왔는데 이상한 교회 왔다. 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낼 때는 뭔가 나에게 이제 가르칠 거 있어 보낸 거다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뭐 성공했더라, 어느 교회는 실패했다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교회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복교회에다가 두고 하나님 훈련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수정교회에다가 두고 훈련하시고요. 각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훈련하는데요. 여러분요, 양복교회 다니는 것보다 수정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 그러면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재미가 없거든. 목사가 좀 재밌고 막 좀 세살스럽고 막 이렇게 막 칭찬 이래주면 좀 재밌는데 목사가 안녕하십니까 하면 땡이야. 왜 나를 하는 나도 슬플 때가 하나님 왜 나 같은 성격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내가 목사하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도 막 이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좀 달란트를 줘갖고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여러분요. 전화도 성도들 전화 오면 예 알았습니다. 네. 성도들 전화 안 해버려 이제 무서워 이제 안 해가고 내가 만나도 저런 사주팔자 없는 저런 목사를 만나갖고 내가 왜 여러분 왜 이런 목사를 여기다 세워놨을까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 보고 예수 믿자 이 말이거든요. 저 목사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니 예수님 보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이 수련교에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예, 조금이라도 목사에게 뭔가 좀 그 자기의 어떤 그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는 목사를 수련교에 딱 보내놓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재미도 없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에 보낼 때는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없는 목사가 멋있어질 때까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청년기가 뭡니까? 말씀 때문에 연단받는 시기, 고난의 시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나는 저 조시 저 사람 저런 시 싫은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조시 갖다 놓냐고 왜 그거 먹어보라는 거거든. 네가 말씀대로 살려면 그거 먹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네? 네. 박씨 그런 사람 좋은 그쪽에 안 보내고 네? 이상한 이런 데 갖다 놓은 것이 뭐겠어요? 말씀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요셉이 이제 모습이 장성했을 때를 창세기 41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되나요. 왜냐 하면 애굽의 총리로서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흰 옷을 입혀서 우리를 그렇게 높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성도의 구원의 서정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의 이 다툼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출발점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17살 때에 형들하고 이제 양 키우러 가가지고 요셉이 뭔 말을 갖더니 아버지한테 갖다 놓고 형들의 잘못을 갖다 고해 바칩니다. 요셉이. 그러니 형들한테 예쁨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셉이 미움받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요셉도 있고 형들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이 사람들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속에 형들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이 형들은 뭐냐 그러면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야곱, 이 제시, 그리고 요셉은 뭐냐 그러면요 새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성화는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우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의 출발점인 겁니다. 깨닫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이제 싸우게 되는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여러분들이 죄 짓고 형들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같이 살아버리면 요셉이 미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들이 잘못할 때 자기도 같이 잘못하고 그리 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죄질 거 다 짓고 막 살아버리면 신앙생활 별로 안 어려워. 고통받을 것도 없어. 근데 수련께 오자마자 미워하는 것도 죄다고 하고 막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말한 대로 안 되고 더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가르쳐 보니까 다 나한테 달라지더라고. 목사님, 태도하는 것, 그걸 왜 시키냐, 이분한테. 어떻게 사람이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더 죄를 잘 짓습니다, 또.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을 말하기 시작하면, 고발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고발당하는 이쪽에 있는 이 어둠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자기가 왕이었는데, 이 빛이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얼마나 여러분요,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저한테 가르칠 때에, 직접 가르칠 때에, 내가 예수님께 달라드렸거든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냐, 이 말이에요. 응? 예수님처럼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사람이 삽니까? 어떻게 음욕을 안 품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걸 가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면 더 해준다니까, 이상하니. 여러분들 어릴 때 보세요. 엿을 저기다 놔두고 먹지 마라 그러면요, 더 먹고 싶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엿이 보이지. 내일 맞아 죽더라도 오늘 먹고 죽자. 이와 똑같은 거예요. 돈산 중앙에 선악과나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래 보세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발함으로써 요셉과 형들의 전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성화는 뭐냐고,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요셉이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옛사람이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형입니다. 왜? 내 습성이 죄성에 많이 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명하고 이것이 원래 했던
형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 속에 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어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빛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비전이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갖고 뭐냐 하면 형들이 내게 절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요. 창세기 41장 5절 이후에 넘어가면 다 요셉이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성화 얘기로 풀면 뭐냐 하면 우리의 성화의 최종적은 어디냐면요. 미움이 사랑한테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움이 사랑을 보고 절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미움이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이 미움한테 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렇잖아요. 혈기가 이기지 용서가 이깁니까? 온유가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장해 가면 어느 날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가 여러분요. 오래 참음 앞에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의 성장에서 요셉이 결국은 영화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에 있는 이 옛사람이 새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성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솔직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미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안 미워하면요. 지금은 속에는 막 미워. 말씀 때문에 밖으로만 안 미워할 뿐이지 속에는 그냥 확 말씀하는 그냥 그리고 안 미우고 집에 가면 더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더 열받아. 괜히 수정교회 갖고 이런 말 들어가지고 그냥 막 열받는다고 막 괜히 막 책을 찢었다가 물을 뜯었다가 난리가 치는 거예요. 왜? 분을 풀고 와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못 푸니까 막 더 속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고난이거든 실질적으로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보면 21절 24절에 보면 나는 선을 생활하고자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역사하는도다. 오라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선하게 살라고 해보니까 다른 놈이 나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막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이 성화 싸움에서 지금 속에 일어나는 이 성화 싸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리니까 실질적으로 사랑보다 미움이 이깁니다. 혈기가 먼저 이깁니다. 잘 안 돼요 이것이.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는 되려고 하지 말고 노력은 해라 그러더라니까요. 노력. 다시 말하면 이제 미움이 생겼잖아요. 미움이 생기면 이제 미워해버릴 수 있는데 안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속에는 막 미워 죽겠는데 겉에만 안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를 참고 막. 근데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냐면요.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요. 조금 마음속에도 안 미워질 때가 와요. 네. 처음에는요. 겉만 안 미웠지 속에는 그대로 미웠는데 내가 말씀 때문에 안 미워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결론은 겉에는 안 미워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진짜 눈이나 코는 다 미워해 지금 막. 그런데 이것을 말씀 때문에 또 참고
말씀 때문에 또 입을 다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내 마음에서도 덜 미워질 때가 옵니다. 근데 이 덜 미워지게 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안 미워할 수가 없지만 결론은 안 미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안 미워하려고 애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안 미워짐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이제 안 미워지고 축복이 돼 이제.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내 영이 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안 미워지고 축복해져요. 마음에 미움이 별로 없어. 불쌍히 그죠. 이럴 때를 뭐라고 하느냐.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그 미움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오래 참음 앞에 사랑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안 미워진다고 안 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이 결론은 요셉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이 옛사람들과 싸우면서 처음엔 지지만 결론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 말씀 붙잡고 했더니 결론은 형들이 내게 절하는 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수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예수 재림하잖아요. 이제 이 땅에 재산 많아도 예수 재림은 못 가져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흰옷입니다. 흰옷만 가지고 갑니다. 그 흰옷이 뭐냐 그러면 혼인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흰옷이 예수님 닮음이고 성령의 열매고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 여러분 속에 맺어서 주님께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